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 황후와 또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도모할 때 황후가 이 한나라 군대의 포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병사들은 많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붙잡혔고 군량미도 떨어지고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던 어느 날 밤, 초나라 군사들 사이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슬픈 노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것은 한나라에서 초나라 군사들을 포로로 붙잡아 심리전으로 고향 노래를 불러 병사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황후가 깜짝 놀라서 초나라 병사들 대부분이 한나라로 그렇게 귀화한 걸로 생각하고는 마지막 주연을 베풀고 자결을 함으로 생을 마감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사방에서 초나라 병사들의 노래만 들린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사면초가, 초나라의 노래가 사면에서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높아가고 실업은 많아지고 젊은이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교회는 힘들어지고, 그래서 다 사면초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전 587년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도 유다 나라의 운명이 사면초가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가 되었고, 때마침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다가 왕의 궁중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32장 2절을 보면 그때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유다는 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가 되고 그나마 괜찮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갇혀 있는 그 절박한 상황, 그때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절박한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하면 32장에 보면 7절에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사주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유다는 1년 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사촌이 와가지고 내 밭을 사라 할 건데 사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은 32장 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은 17세겔 정상가를 다 치루어주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김광균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 가운데 추일서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청소하는 분들에게 성가신이죠. 그런데 폴란드가 망할 때 그 망하는 나라의 돈, 지폐가 비교를 하자면 낙엽과 같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곧 유다 나라는 멸망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너 사촌이 내 밭을 사라 하면 정상가를 다 치르고 밭을 사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은 나라가 멸망하지만 이내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밭을 사두라고 이렇게 예언적인 행동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도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자신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이 두 번째 말씀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행한다 또는 성취한다, 이 단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되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번역은 우리 번역이 조금 맛이 떨어집니다. 제대로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우주 공간을 만들어 두시고 해와 달과 별을 거기에 걸어 놓으시고 또 우리 사람이 사는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이 성취한다는 단어는 시작을 하시고 끝도 맺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을 버려놓으셨으니까 그 일을 마감도 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쾰른 성당은 1250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600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장 기간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그래봐야 건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또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방치하시지 않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고 끝맺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예레미야에게 뭔가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하신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는 시를 보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하기에 하나님도 없고 기도도 없고 당연히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독특하게 지으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도, 그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고 안 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가면 사바나 지역에 비스새라는 독수리과에 속한 맹금류가 있습니다. 머리 쪽에 깃털이 삐쭉 서 있는 것이 마치 비스가 머리에다가 연필을 꽂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름이 비스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다리가 굉장히 길쭉하고 또 날개를 펴면 양쪽이 한 2m 정도 될 만큼 굉장히 크기 때문에 뱀을 굉장히 잘 잡아서 뱀잡이 수리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공중을 날다가 땅에 뱀이 기다니면요, 손살같이 내려가서 긴 다리로 뱀을 탁 낚아채면 뱀이 아무리 물려고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쳐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비스새에게 있는 독특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뱀을 잡으러 땅에 내려왔다가 갑자기 맹수를 만나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지 않고 긴 다리를 가지고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뛰어봐야 맹수보다 빠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뛰다가 얼마 안 가면 맹수에게 물려서 죽는 이런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비슷한 습관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날지는 않고 뛰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 찾고 세상 방법 찾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가지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대의 능력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조지 뮬러라는 분은 알 겁니다. 고아 사역을 했지만은 단 한 번도 남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늘 넉넉히 체험을 받았던 그런 귀한 분이죠. 우대 사람들이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적어 놓았던 그 기도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쭉 읽어보니까 뮬러는 항상 기도 제목을 적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동그라미를 치거나 응답받은 내용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게 3만 번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지 뮬러는 3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의 기도 노트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노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내일 아침 고아들에게 줄 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먹을 빵이 없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까 옆에 있는 빵집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자기 위에 누웠는데 계속 잠이 안 들고 빵을 구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장에 가서 열심히 빵을 구웠는데 문제는 이걸 어디다가 갖다 주어야 될까 하니까 목사님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어느 날은 빵은 있는데 우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유가 없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역시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그 고아원 앞에
큰 트럭이 하나 펑크가 나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운전사가 하는 말이, 트럭에 있는 우유를 빨리 배달 안 하면 신선도가 떨어져서 못 먹게 되는데 이걸 지금 차를 수리하고 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고아원에서 좀 제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유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딱 맞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지 뮬러는 자기의 책에다가 6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단 한 번도 외면받은 적 없이 다 응답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라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으시고 그를 받으시는 것만큼은 차별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고 하니까 누가 말을 합니다. 온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찌 속속히 다 듣고 계실까요? 난 기도 안 합니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명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짓궂게 물었답니다. 구조대원, 바다가 시끄럽고 사람들이 소란하고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이런 상황에서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는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까? 물으니까요, 이 구조대원이 하는 이야기가 잘 들립니다. 사람들이 노는 소리, 파도 소리, 떠드는 소리는 그냥 소리고, 살려달라는 소리는 그게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표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선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잊지 않고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크고 은밀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6절부터 9절에 구체적으로 그 응답이 나옵니다. 6절에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예루살렘 성을 고쳐 치료하시겠다는 응답입니다. 7절에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은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 약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도 다 용서하시겠다고 합니다. 9절에 기가 찬 응답이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구속이 온 세상에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될,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언제 행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삶의 상황이, 교회적 상황이 어려울 때, 사면 초가와 같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디 가서 강연해라, 연설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3절에 보면 기도가 응답되는 독특한 방법이 하나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의 방법 중에 묵상기도, 명상기도, 개인기도, 일반 기도 등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케라라는 말인데, 이 케라는 그냥 고함을 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을 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 뜻을 살려가지고 cry out to me 라고 의도를 살려서 소리내어 기도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요, 아마도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에게 강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하나 명령하는데 기도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들은 사실 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부르짖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마치 술이 취한 듯하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한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선지자 사무엘을 출산하였습니다. 네 집을 정리해라,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벽을 얼굴로 향하여 부르짖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당시에 유다 나라를 침략하던 아수르도 물러가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부르짖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도 부르짖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지나실 때 부르짖었습니다. 세리도 심지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크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집니다. 무너진 것만 우리는 아는데요, 무너질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시에 백청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돌하고 난 다음에 화재가 나니까 밑을 향해서 막 뛰어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죠. 비상 계단을 통해서 뛰어내려가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려가면서 주님, 하나님 하고 막
부르면서 내려갔대요.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도 내려가는 길에 합류를 해서 비상계단으로 떼어 내려가는데 다 허겁지겁 신음하며 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 Call God, Call Jesus,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더니 다들 하나님, 예수님 하고 막 부르짖었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내려가는 계단 앞에 화염이 확 휩싸여 있는데 주여 하니까 화염이 싹 물러가더래요. 연기가 많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 주여 하니까 연기가 싹 사그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려왔는데 약 50분 동안 뛰어내려오니까 드디어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밖을 나와서 건물을 딱 쳐다보니까 건물이 확 무너져 내리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부르짖으셔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소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크게 도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지금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교회는 좋은 교회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못하는 병이 걸렸나 봐요. 모든 민족교회는 좋은 교회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의 특징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화하고 사람들끼리 모여가 의논하고 그래 안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크고 엄밀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래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관광객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어떤 곳입니까?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지은 건물이고 그런 전통이 살아있는 곳 아닙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 하다 보니까 감동이 더 짙어져서 소리 내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가 왔더래요. 이리 와라. 잡혀 나갔더니 데리고 법원으로 가가지고 적결 심판에 넘겨버렸어요. 판사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워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판사 배려를 해줘가지고 벌금도 안 물고 그냥 내주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다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경비원에게 물었답니다. 이 종교개혁의 을이 있는 곳에서 왜 기도를 하는데 잡아넣냐고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당신에게 기도를 허락하면 딴 사람들도 와가 다 기도할 거고 시끄러워질 거니까 여기서는 아예 기도를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웨스트민스터 안 갑니다. 그 관광 안 가면 그거는 죽은 건물입니다. 기도 못하는 곳, 기도하지 않는 곳, 기도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 기도에 힘쓰지 않는 교인, 사면초가와 같은 일들을 만났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교회는 힘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예레미야가 주께 받은 이 명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명령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 역사에서 지금 강하게 도전받는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또 오실 목사님을 위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이후에 모든 민족교회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교회다운 교회로 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주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사람과 대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